예,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런 다짐들을 하는 것은 누구나 공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요한 장로는 요한 3서 2절에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요, 대체로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참 어두운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나라가 온통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요, 힘이 있는 자들의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가진 자들의 힘의 원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나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미국의 관세 압력에 온통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정부 강요가 미국을 찾고 이리저리 연줄을 찾아서 미국으로 온 세계의 국가 정상들이나 강요들이 모아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미국에게 미움을 사는 나라는 잘 되는 꼴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역겨운 말을 뱉으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국제적인 현실의 냉엄함입니다. 그러므로 온통 나라가 이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힘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 또한 힘을 가지기 위하여 온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힘이 없으면은 나라도 백성도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금년도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요, 어떠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지, 어떠한 것이 내게 힘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진정한 나에게 힘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쪽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대단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국도 얼마 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게 바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 힘이 없는 나라는 가차없이 먹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양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든 간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보아보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구나,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면은 내가 페르사 아스다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요, 무엇보다도 신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보이지 않는 실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2절에 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우선 출신 성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에게는 상당히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에 원리가 나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한 후에 그들의 기한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로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그들이 기한했던데요, 그때는 언제냐 하니까 예스라 때입니다. 예스라 때에는 영적 부패와 타락을 고치는 일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고 그야말로 그 일을 추격하기 위하여 52일 만에 감격스러운 무너진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렐월 25일에 끝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니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과 67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했습니다. 그의 노비가 7,37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군사력을 직결시켰다는 말입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뭐냐 하니까 군사를 징집했는데 그들의 인원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심지어 짐승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셈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8절과 69절에 보니까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6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인구를 그렇게 조사하고 군사력을 파악하고 짐승까지도 이렇게 숫자를 셈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국력을 직결시켰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이루어야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불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곡간에 드렸고, 이 마네라고 하는 뜻은 머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화폐 단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2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건 물자까지 전투력까지 다 파악을 하고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파악해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군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보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신하들을 세우게 되어졌고 짐승들을 숫자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은 부하, 이것을 다 무엇을 말합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근계가 많이 있고 하는 것은 그날의 국력이 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너진 성벽도 완벽하게 쌓고요, 떨어진 집들의 문짝도 다 이제 바르게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모아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금은 부하도 한마디로 말하면 풍부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질 거는 모조리 다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되었습니까? 과연 이제 완벽하게 갖출 것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못할까요? 여기에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얕보지 못하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성벽을 2중 3중으로 둘러치고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군사력을 확보하고 풍부한 금은 부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고 이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없다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기쁨의 힘은 뭐냐? 진정한 힘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모두가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질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요,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힘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여호와가 너의 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힘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진정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장하고 1절과 6절에 요약을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과 관계되는 성문으로 기온샘 앞에서 서 있는 막혀 있는 문입니다. 유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 사네림이 침공하에 올 것을 대비해서 만든 물을 막는 문이 바로 수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지자들을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요 하면서 몸을 굽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둘째는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말씀과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겸 학사라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이 우니까요. 그 말씀 앞에 통곡을 하고 하니까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너무 슬퍼 울지 말고 기뻐하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삶이 기쁨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축제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진짜 예배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이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지고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내게 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한 것을 깨닫고요,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다가갈 때에 그것이 나를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과 18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책을 통해서 초막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절기를 지킬 것과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7월 7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니까 또 초막절을 7월에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율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복음의 이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할 때는 그 일이 힘들지 아니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로 즐거운 삶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면 그걸 뼈를 마르게 하는 독약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요, 야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다고요? 며칠같이 여겨졌어요. 여기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분에게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긴다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 땀 흘려 봉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도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더군다나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7년이 수일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나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죠.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무더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8월 한 달이 꽉 남아있는데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반년을 지나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어졌고 버팀목이 되어졌습니까? 그게 돈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직장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식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고 버팀목으로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진정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붙잡고요, 끝까지 의지하고 그걸 버팀목으로 삼고 산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근심하게 하는 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어떤 면에 힘이 될 수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힘이 되지 못할 분들은 언제까지 그것이 나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듯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다윗은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아무쪼록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